하나, 둘, 셋, 넷. 예, 평화 보겠습니다. 내가 이 강의가 책 없이 그냥 이게 강의안을 준비해 가지고 50분 특강한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온오프 동시에. 그래서 책이 나온 건데 이거를 지금 띄엄띄엄 읽었는데도 50분이 넘어가네. 이거 왜 그러죠? 이해가 안 가는데. 고치고요. 예. 아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지금. 오리지널 원고는 50분짜리였는데 내가 왜 띄엄띄엄 읽어도 지금 55분이 됐지? 그것 때문에 지금 딴 얘기를 내가 했나?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럼 보겠습니다. 평화,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평화. 지금 제가 이사야서를 지금 이렇게 강해하면서 그 다음에는 적용하고 메시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사야의 이 책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한국 교회가 조금 건강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나. 예언자의 영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교회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안타까움에서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말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득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내 신앙과 신학과 잘 통합을 이루고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앙에도 상당히 좀 새로워진 어떤 물꼬가 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지금요. 참나 걱정이네. 보세요. 이번 강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인데 본문이 지금 3개가 돼요. 한 역사학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 이게요 상당히 좀 충격적이어서 저는요. 이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역사는 3525년밖에 안 된대요. 문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고작 8%밖에 안 된답니다. 인류 역사상. 92%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3239년 동안. 그렇다면 이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날이 새서 전쟁으로 날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화의 시기를 살다가 가끔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전쟁 시기를 살다가 가끔 평화를 맞이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주제는 우리의 어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상이며 평화가 특별한 상황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현대인을 두려움에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21세기 전쟁은 과거 전쟁하고 달라서 모두를 죽입니다. 예, 핵전쟁이에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아주 조금 긴장하는 거는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이 지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도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미친 한 사람만 미쳐버리면 지구가 끝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평화는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화 외에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는 필수입니다.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지구는 망할 수밖에 없죠. 일찍이 740년경 이사야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꿈꾸었던 평화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참 대단해요. 이미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평화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 아주 대단합니다. 보세요. 토라에서 싹트는 평화. 이제 성경 읽는 것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도 한 2, 3분 아껴야 되겠습니다. 토라에서 싹트는 평화. 이사야 2장 2, 5절인데 이 단락의 내용으로 보아 구원신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신탁입니다. 열방이 시온에서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게 2장 2절인데 보세요. 말일에 야훼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로운 시기를 가리킵니다. 새로운 시기는 현재와 대조를 이룹니다. 야훼의 전의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절 시온은 이상적인 모습의 시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에서 나와요. 1장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1장 21절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시온의 모습.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더라. 1장 27절에서 시온의 정의와 공의의 구속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현재 시온에 정의와 공의가 없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온은 이사야 1장 21절처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고 창기가 가득하였고 살인자들밖에 없습니다. 이사야가 평화의 비전을 선포했던 시대의 시온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장차 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시온을 향하여 열방이 대규모 순례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열방은 야곱의 하나님의 집 시온으로 순례할 것입니다. 시온산이 아니고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이 된다는 얘기죠. 3절을 보시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올해가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많은 민족들은 열방 민족들인데 열방이 시온으로 모여들어서 야훼의 길을 배우게 됩니다. 야훼의 길을 배운다라는 말은 토라를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의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대해 지니는 역할은 군사적 지배나 어떤 세력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이자 이것이 제사장적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면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변화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키워드죠. 유명한 말이죠. 칼을 쳐서 보습,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훼 하나님의 신성을 확신하게 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판결에 기꺼이 복종할 겁니다. 그러므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준비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신의 무기를 폐기할 겁니다. 전쟁 무기인 칼이 평화로운 농사 도구인 보습으로 바뀝니다. 살상용 무기가 생산용 농기구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던 습관을 버리고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시온산에 오르게 된다는 말이죠. 평화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방이 시온산으로 영적 등반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열방은 열방 신탁이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13, 27장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언급됩니다. 4절은 전쟁을 일삼던 주변 모든 나라가 전쟁을 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평화가 하나님의 승전을 통해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평화가 온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함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인간 스스로 기꺼이 전쟁을 중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이 비전은 전쟁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이 사절은 열방이 야훼의 토라가 있는 시온으로 몰려들어 시온 토라를 배울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열방이 토라를 배우게 되면 열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평화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토라를 배우게 되면 이 땅의 평화가 시작된다. 이게 이사야의 평화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촉구 5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는 이곳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직접 시선을 돌리는데 야훼의 빛은 2절의 야훼의 전, 3절의 야훼의 전, 산, 야훼의 말씀을 통칭하여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훼의 빛에 행하자는 말은 야훼의 전으로, 야훼의 산으로, 야훼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서 행하자는 뜻입니다. 행하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걷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시온으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절 5절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면 평화가 온다는 거고 평화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토라의 백성 이스라엘 역시 행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빛 속에 걸어가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룩하실 평화를 손 놓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실천하는 것이 평화에 이르는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을 보겠습니다. 야훼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 9장 1절 7절은요. 이 본문은 구원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구원 신탁이었죠. 이 장은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는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갈릴리는 주전 732년, 722년에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빼앗긴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는 북쪽 지파고 갈릴리 역시 북쪽 지역입니다. 해변길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지역들은 아시리아에게 압제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압제받고 신음하던 흑암의 땅에서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한때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했었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길의 종국점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아까 예언자가 다 그랬죠.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통로라는 것. 심판은 마침표가 아니고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관계를 끝장내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사야는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명의 날이 밝아오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3절을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점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께서 이 말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추수의 기쁨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을 표현합니다. 특히 추수하는 즐거움은 굶주림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기쁨의 근거가 세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한 아이의 탄생과 통치에서 첫 번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신 일입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조세 부담 그리고 강제 노동 아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멍에, 채찍, 막대기라는 단어를 동원하여 이들이 마치 마부가 회초리로 모는 수레를 끄는 말과 같았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의 날을 언급하는데 미디안의 날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사건에서 기드온은 300명으로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싸우신 사건입니다. 이게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쳐 주신 날을 뜻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야훼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기드온을 도왔던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는데 9장 1절에서는 이들 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날은 미디안이 무너졌던 날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홀로 물리쳐 주실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의 근거는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력화시킨 일입니다. 9장 5절에 거기 보시면은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본문에 주목할 점은 야훼 전쟁의 특징입니다. 이 전쟁은 대적을 죽이는 대신에 전쟁 무기를 제거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을 섬멸하는 것이 아니라 군용품인 군화와 군복을 제거합니다.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적을 악마화하여 제거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은 성경에 없습니다. 정당한 전쟁도 성경에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폭력 평화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전쟁은 물론이고 일체의 폭력 행위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전쟁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 제국이 이방인과 이교도에 맞서 치르는 전쟁을 윤리적으로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한 겁니다. 정당한 전쟁론은 이때 나와요.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도 정당한 전쟁을 주장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교도들을 제거하는 전쟁을 정당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할 때 이슬람 교도를 죽이는 건 역시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부당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고통을 유발합니다. 전쟁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는 2002년, 2007년 평화 발언에서 정당한 전쟁 교리에 작별을 고하고 정당한 평화를 위해서 온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전쟁에 반대해야 됩니다. 전쟁은 야훼가 싸우는 전쟁을 성경은 야훼가 싸우는 전쟁을 오직 야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야훼 전쟁이라는 용어는 민수기 21장 14절에 딱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이 전쟁의 성격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의 전쟁에서 핵심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전쟁은 야훼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야훼 이외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전쟁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은 정당한 전쟁은 없어요. 다 추악한 전쟁입니다. 정당한 전쟁이라면 성경에도 없어요. 거룩한 전쟁 성경에도 없습니다. 이건 주후 4세기에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면서 이교도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수로예요. 그 이후로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자체는 이건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성서적으로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성경 전쟁 자체는
전쟁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전쟁은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활을 쳐서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른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전쟁은 내가 한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아시리아에 대한 야훼의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방식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전쟁을 통해 아시리아를 섬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시리아를 분쇄할 겁니다. 인간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쟁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오직 야훼 홀로 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가만히 있어 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입니다. 4, 5절은 구원을 아시리아로부터의 해방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 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 7절은 아시리아로부터의 해방을 넘어서 구원의 적극적인 차원인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의 탄생과 통치를 통하여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기 보시면요. 다들 지금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두 단어가 서로 이게 서로 묶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기묘자라 모사라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기묘한 모사라. 6절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과정을 묘사하는데 시편 2편 7절에 왕이 즉위할 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입양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신의 자식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왕이 즉위할 때 예언자를 통해서 입양 양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왕권을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와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데 아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리자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어 등장하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묘한 모사로 수정해야 됩니다. 기묘한 모사는 환상적인 지략가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새로 왕으로 즉위하는 지도자는 환상적인 지략가입니다. 전쟁 수행의 전문가이며 탁월한 전략 혹은 지혜로운 재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력한 신, 강력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용맹을 발휘하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먹이고 돌보는 책임을 완수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왕이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평화의 방백이에요. 왕이란 말은 없습니다.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원래 멜렉인데 여기는 멜렉이 아니에요. 사르라는 단어 다른 단어입니다.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기에 왕이 아니라 방백을 사용합니다. 방백은 왕 아래에서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화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방백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원래 고대 근동에서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평화의 나라에는 이런 왕이 즉위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기 또 정의와 공의가 나오고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게 키워드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앞으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이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에 대한 대안적인 왕국입니다. 세계 제국은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누가 합니까? 야훼 열심히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훼께서 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종말론적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의 열심히 평화의 나라를 이룹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야훼께서 하신다는 종말론적 의미가 인간의 자발적 실천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야훼가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난 할 거 없네.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2장 5절을 살필 때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이야기했죠. 같이 이스라엘도 토라의 가르침을 받도록 토라를 행해야 된다고요. 평화의 나라를 주도하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그분의 파트너로 동역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 7절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이사야 11장 1, 9절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본문에 드러나는 메시아는 모두 평화의 왕국을 이룹니다. 이제 11장 1절 9절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평화. 평화 주제의 마지막 본문은 11장 1, 9절입니다. 보세요. 먼저 1절 이상적인 통치자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새의 줄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줄기라는 말은 원래 원어가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는 치명적인 재난이 휩쓸고 간 자리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새의 구루터기. 그럼 구루터기는 부러지고 잘린 왕조를 묘사합니다. 일단 유다의 이상적인 통치자는 현재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현재 유다 왕들의 심판을 전제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새의 아들이나 다윗의 아들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다윗의 줄기가 아니에요. 요게 뉘앙스가 달라요. 현재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통치자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을 낳은 이새의 후손에서 나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 같은 제2의 다윗이 온다 그 말이에요. 제2의 다윗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제2의 다윗이 나타날 것이다. 넘어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새싹, 새 지도자 메시아는 제2의 다윗입니다. 그게 이새의 줄기란 말이 갖는 의미예요. 다음은 2절인데요.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새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영이 엄청나게 많죠. 영 종합 세트예요.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야 영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어떤 영을 원하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여기 영에 대한 종합 세트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그는 야훼의 영에 감동돼요.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러분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계속해서 야훼의 영에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넣어주세요. 나중에 요 계속해서란 말 우리말에 빠졌어요. 지금 다윗부터는요 영이 계속해서 임합니다. 그 전에는 영은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온니엘, 그 다음에 기드온, 입다, 삼손 사사들에게 임했던 영은 일시적인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도 영이 좀 지속적으로 임했지만 사울의 영은 떠났어요. 그랬다가 다윗에게 영이 임했는데 다윗에게 임한 영은 지속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여기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등장하자마자 야훼의 영이 임재 현상이 조금 달라져요. 제2의 다윗에게도 이와 같이 영이 임합니다. 야훼의 영이 도움을 받아야 이상적인 통치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영은 다스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왕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파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나눌게요. 11장 2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제2의 다윗도 평화의 나라의 이상적인 통치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3절입니다.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상적인 통치자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통치자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한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일반 지도자들과는 다른 판결을 합니다. 일반 지도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들을 판단합니다. 넘기면은요, 사람들은 눈으로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으로 중심을 본다. 그런 말이 나오죠. 보통 인간적인 눈과 귀에 의존하는 판단은 힘 있는 사람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약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거나 이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눈과 귀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인간의 눈을 사로잡는 외형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절은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기 보시면은요, 새로운 통치자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합니다. 4a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회복과 구원을 4a절은 말하고 4b절은 이것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이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말은 처벌하다가 아니에요. 샤파트라는 말은 판결하다, 판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공의와 정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회복시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합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약자를 존중하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5절도 마찬가지인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상적인 통치자가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심판한다고 말했죠. 이것은 무력이 아니라 문력입니다. 언력이에요. 말로 합니다. 통치자는 힘에 의한 공포 정치가 아니라 언로가 열려 있어 말이 통하는 통치를 합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함으로 이 사회는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넘버는 1번 해주세요. 인간과 인간 간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3절 5절은 새롭게 등장할 이상적인 통치자를 소개하는데 그는 다스리고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악인들을 견제하고 폭력을 억제합니다. 성실과 공의로 옷을 입고 사회 정의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통치자가 등장하면 그 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 즉 샬롬을 이루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평, 샬롬을 이루게 되죠. 이사야가 이상적인 통치자에 대해 소개하는 것은 현재 통치자인 다윗의 후손이 왕에게 요구되는 이상적인 통치 방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왕 앞에서
아주 이상적인 왕을 얘기한다는 말은 현재 왕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 앞에 와가지고 학생이 교수님, 아무개 교수님 강의가 최고예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기분이 좀 상하겠죠. 교수님이 최고인데 두 번째 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지어롭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왕에 대해서 지금 이상적인 통치자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현 통치자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는 현재 왕이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6절 9절인데 6절 8절에서 인간과 동물의 화평함을 보여준 2번입니다. 아까 우리 인간과 인간의 화평함이 1번이었고 인간과 동물의 화평함이 2번입니다.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얻으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다 아시죠? 우리 간사님들은 아세요? 알아요? 그 노래를 알아요? 오, 그건 옛날에 부르던 노래였는데, 예, 그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상적인 통치자가 다스리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 악인들과 힘 있는 자들이 억제되고 합당한 처벌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과 빈핍한 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은 이상적인 낙원으로 바뀝니다. 이 노래로 유명하고요. 현재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30절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평화관계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동물과 인간이 서로 식물을 먹었어요. 동물을 먹지 않고. 창조 때는 동물과 인간이 다 초식이었습니다. 육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홍수 이후에 인간과 동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이제는 육식이 허용됐어요. 그런데 이후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이사야 11장 6, 8절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장면을 묘사합니다. 인간과 동물이 서로 화평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평화의 왕국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공동체,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게 함께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리와 어린 양, 완전히 이리 밥입니다. 그렇죠? 표범, 어린 염소, 이거는 완전 식량이죠. 송아지, 어린 사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찐 짐승과 어린 아이가 함께하는 공동체, 암소와 곰이 함께하는 공동체, 요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는 세상, 젖된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있는 새끼들과 장난치는 세상, 이것이 이사야가 꿈꾸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꿈꾸는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동물들과의 공존 상태라기보다는 동물로 인한 상처와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적인 평화의 세상은 한마디로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약자와 강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와 강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약자가 강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평화의 세상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은 강자가 다 사라지고 약자만 남아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지만 약자가 강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 학점 가지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두려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서로 기능이 다른 거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죠. 이사야 65장 25절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평화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는 정복과 지배가 없습니다. 이 본문 묘사에서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면 아무래도 이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어야 돼요. 소는 어차피 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사자가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이 불편함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의미할까? 힘을 가진 존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평화의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힘 내려놓기,
자기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리들이 어린 양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리가 가지고 있는 포악성을 버려야 됩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살기 위해서는 표범의 맹폭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육식성을 버려야 됩니다.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야수성을 버려야 됩니다. 포악성, 맹폭성, 육식성, 야수성을 버려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각종의 영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가난한 자들과 빈핍한 자들을 위해 공의를 베풀고 세상의 악인들과는 끊임없이 긴장관계와 갈등을 일으키며 싸움으로 평화의 세상에 찾아옵니다. 가난한 자들과는 연대하지만 악인들과는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상적인 지도자가 악한 사람들을 치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죄와 악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며 최소한 이것들에 대하여 긴장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악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악을 물리치지 못해도 최소한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물들지는 않겠다. 이를 위해서는 죄와 악에 대하여 경계하는 태도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요. 드디어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긴다 그랬죠. 성경에 인간에게 따르면 인간의 심장과 콩팥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성경에서 심장은 주로 이성의 자리를 뜻하고 콩팥은 감정의 자리를 뜻합니다.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심장하고 콩팥을 구분해가지고 심장은 이성과 지성과 결단의 자리예요. 결단했어. 그 말은 심장에서 합니다. 감정 상했어. 그것은 콩팥에서 합니다. 그래서 콩팥, 그 다음에는 신장, 이것은 감정의 자리고 심장, 이것은 지성,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단은 심장이 하고 감정은 콩팥이 느낍니다. 그래서 심장에 토라를 새긴다라는 말은 심장에 토라를 새긴다라는 것은 토라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죠.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과 결단이 토라로부터 나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게 누구도 더 이상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담긴 사상인데 이사야는 새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의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1장 1, 9절 간단히 정리하면 1, 2절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진정한 통치자를 소개하고 3, 5절은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6, 8절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화해를, 9절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통치자가 등장하면 파괴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동물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이 되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될 겁니다.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통치자입니다. 새로운 이상적인 통치자는 가르는 자가 아니라 품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갈라치기가 아니라 다 품어내야 돼요. 평화의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지시에 순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르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절대적 권위를 두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을 발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이상적인 통치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두 번째 평화의 나라는 힘 있는 자의 자기 비움으로 가난한 자들의 울분을 해소해주는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자기 비움으로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 힘 있는 자가 스스로를 낮춰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연약한 지체인 젖먹는 아이와 막 젖된 아이가 평화를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의 자기 비움과 자기 부정이 자기 부정이라는 십자가 정신이 발휘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평화의 나라가 펼쳐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평화의 나라는 또한 원수가 없는 곳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보통 적대 관계에 있던 상대를 제거하면 평화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이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내 삶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 사라지면 또 다른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적대자가 사라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이 사라져야 옵니다.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공존하되 그를 향한 적대감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통치자가 실제 역사 속에 찾아온 적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공생애를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림으로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평생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고 모든 원수에 대한 적대감을 몰아내신 분입니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평화의 나라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동역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힘써 이루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샬롬은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사야 32장 15, 17절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샬롬. 샬롬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기에 샬롬은 우리가 함께 힘써 이루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의는 평화로 들어가는 유일한 대문입니다. 따라서 정의가 있어야 샬롬이 도래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포옹해야 됩니다. 정의와 평화가 포옹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요즘은 정의의 바탕 위에 세워진 평화, Peace based on justice란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정의와 평화를 하나의 복합어로 만들어서 정의 평화, Just Peace라는 신종 용어도 나왔습니다. 정의 평화, Just Peace.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꿈꾼 샬롬의 세상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선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함으로 샬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 샬롬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종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이사야와 같이 평화의 꿈을 꾸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5분 지났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